예, 참 찬양이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좋은 찬양 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단합대회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원하는 분 있으면은 간단하게 소고기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전에는 우리 방송실에서 설교만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인터넷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백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전부 묵도성에부터 축도까지 전부 풀영상으로 촬영을 하세요. 그래놓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촬영되는구나. 지금도 촬영되는구나. 이래 하다 보니까 이 교동문도 막 빼먹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 요거는 꼭 법적으로 뭐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이스라엘의 임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우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선다형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OX 문제 둘 중에 하나. 자, 간단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 한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명하게 발음을 해야지.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손들어 한번 펴게. 나온다. 한 7명 들었습니다. 자, 안 나온다. 나머지는 다 안 든 사람은 뭐야? 자, 그렇습니다. 정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구약 성경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구약 성경에. 자,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온다. 나 혼자 들은 것 같아. 자, 정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막 나온다 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메시아이겠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이 보게 되면은 또 응용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힘이 없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만약에 이거 틀리면 신천지로 다 보낼 거야 지금. 자, 그렇습니다. 정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응용 문제 또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듣기 문제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듣기를 잘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구약 성경이라고만 말을 했지
한글 성경이라고는 말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쉬웠지만은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헬라 제국 시대가 도래했을 때 헬라 제국이 세계를 막 다 정복을 하고 자기 속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무조건 헬라 문화를 보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헬라 제국하에 들어갔을 때에 헬라 제국의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을 하고 너희들 히브리어 사용하지 마라, 히브리어 성경 사용하지 마라, 히브리어 절기 지키지 마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려. 사용하지 못하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후대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헬라어만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준 히브리어 성경을 주어도 못 읽어.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왕으로서 헬라 제국을 더 크게 빛내자, 더 유명하게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다가 도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뭔가 하면 뭘까요? 그렇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여기다가 큰 서원을 만들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서원을 만들고 우리 헬라 제국을 빛낼 유명한 학자들을 이곳에 다 모아오게 하자. 그래서 천문학, 지리학, 논리학, 생물학, 수사학, 온갖 학문을 할 수 있는 학자들을 전부 이곳에다 모아놓았는데 이곳에 철학, 신학 이 분야도 학자들을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신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시켰는가 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들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더니 70명의 사람들이 똑같아. 그래서 나온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를 무슨 말로 바꾼 거예요? 헬라말. 그러면 이 헬라어로 바꾼 구약 성경 중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원래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원래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이제 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는 저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그리스도. 이제는 돌아가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낼 때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낼 때는 한글 성경에 나오느냐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야지 무턱대고 묻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베드로에게 가지고, 형아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 말 저 말 다 이렇게 주고받는 중에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 그냥 유대인인 것 같은데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조금 더 높은 인것 같아. 선지자입니까?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은 정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한국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이 뭔가 하면, 첫째는 왕에게, 둘째는 선지자에게, 셋째는 제사장에게. 이 세 직분을 허락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직임을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로 올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도 예언을 하지만은 그는 왕으로서, 그는 통치자로서, 그는 선지자로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우회하여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실존적인 인물이었는가? 이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그분이셨는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인정하고 유대인도 인정하고 이방인들도 다 인정했어요. 왜? 실제로 살아서 나사렛 동네에 살았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후대의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갈 때에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 순예수쟁이들이 저거 기독교 옹호하려고 예수님을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 정도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역사 속에 실제 살아계신 그분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 동네에 올라와 가지고 사는 나사렛 사람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십자가 처형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실존 인물로 믿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안 믿어.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니들은 성경을 믿으니까 그러지, 우리는 성경을 소설로 생각하고 문학 작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실제적으로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 유대인의 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역사를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요세푸스를 어떻게 믿노? 그럼 유대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역사학자들은 절대 역사를 왜곡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역사를 왜곡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 학자들은 절대 역사를 왜곡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하고 저렇게 왜곡하고 하지만 한국의 역사들과 차원이 달라요. 유대인의 역사학자들은 절대 왜곡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바른 사실, 팩트만을 기록해요. 그럼 이제 또 사람, 유대인이니까 그렇지, 유대인도 기독교 색채를 조금 띠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학자를 보자 이거예요. 로마 학자를 보게 되면 이 로마 학자 타키투스가 로마의 제국에 대하여 그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이 지나가고 로마 제국이 도래했을 때에 그 모든 역사를 기반하여 사실대로 기록한 그런 사람, 로마 역사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타키투스를 부정한다면 로마 역사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도 일반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었다고 인정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다 너나나나 인정하잖아요. 문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냥 나사렛 촌동네 예수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비록 나사렛 촌동네 예수로 태어났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때부터 신앙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존중하는가 하면 임신부들을 존중해. 왜 그럴까요? 저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일지 모르기 때문에 임신부들을 존중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야.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믿으리는 모습.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할 때 신기해하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인정을 안 해.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귀신 들렸다 하고 친척들은 미쳤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그 말에 동의하고, 야야 네 아들, 네 조카 예수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잡아가라. 그랬더니 형제들이 또 예수님 잡으러 간다고 또 가네.
미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신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네 그리스도 맞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당하게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지. 이게 어디서 사기 치고 있어 이게.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 신성모독하고 있다.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면 내가 하나님이다. 뭐 우리 이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맞닥하니까 화가 난 거야. 화가. 그래서 거기서 신성모독한다. 옛날 성경에서는 참남하도다. 지금 성경에서는 신성모독. 그래서 거기에 뭐 사내들인 공회에 온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 주먹으로 쳐. 손바닥으로 때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자,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마가복음 14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61절 한번 볼까요? 61절 마가복음 14장 61절. 자, 시작.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 예수님이 답변을 볼까요? 62절 시작. 자, 그렇습니다.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그러면서 64절 볼까요? 64절. 자, 시작. 자, 65절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그들의 행동 반응이 나왔습니다. 65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말은 통치자로 생각한다는 말이 통치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체험적 신앙이 없으니까. 가족들도 사내들인 공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친구 빌립이 1차적으로 다 메시아에 관해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율법에 다 기록한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왜?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예루살렘 출신이면 몰라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 그건 내가 다 그 당시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절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강력하게 부인하면 여러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말 나와요, 안 나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더 이상 논리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
와보라, 와서 보라 이거예요. 직접 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느껴봐라.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참 이는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움찔한 거예요. 움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지? 당신이 나를 언제 보았다고? 나를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압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안다. 네가 무화과나무 거기 앉아 있을 때 내가 다 미리 다 알았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와보라, 이 전도말 한마디에 가봤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 꿰뚫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다나엘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찾아가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들 가보면은 처음에 자기 비밀을 숨기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뭐같이 할까요? 잘 몰라야지. 귀신같이 알아내니까 여기 다 무너져. 몰랐던 사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게 모를 만한 일인데 이게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다 무너져. 귀신도 귀신같이 알지. 그래요. 예수님도 다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다나엘이 무너진 거야지. 무너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러한 사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을 했었는데 만나고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분명히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나다나엘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2제자 이름을 빨리빨리 낼 테니까 들어가는지 안 들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 이 중에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은 귀가 밝은 사람이네, 참. 자, 제가 불른 12제자 중에는 이 나다나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럼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이름으로? 그렇지, 바들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바들로메는 같은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체험이 필요한가 하면 이처럼 영적 체험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영적 체험을 객관화시켜가지고 너도 똑같이 해라 이러면 안 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체험 있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뭐 전도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삶에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신앙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 부인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삶을 시작은 하였는데 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신앙을 돌보면 예수님을 가상인물로 그냥 우리 석가처럼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인의 차원을 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는 그 고백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을 심신수양 차원에서 믿으면 안 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믿는다면 내 입술로 고백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입술을 통하여 찬양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증인들이 다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음이 굳게 있어서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